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가 지금껏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림절과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의 절기 가운데 예배를 하였다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이 단어는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제가 요즘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학생들의 요새 가장 큰 문제가 확실하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아는데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삼위일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Yes와 No. 자, 한번 들어봅니다. 성경에 있다, 손. 자신 있게 들어도 됩니다. 성경에 없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딱 3초만 더 드립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에 쓰이다 만 건 없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있다, 손. 자신 있게. 네. 성경에 없다, 손. 갑자기 아니는 또 안 들었어요. 없다. 네. 삼위일체는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요,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어떻게 세 분의 독립된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요, 어떻게든 말로 표현한 것이 이 삼위일체라는 독특한 교리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요,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되심,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해 가운데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요, 조그만한 가방에 잔뜩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렵고요,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언어로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지식으로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 저는 더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씀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장면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책상이 베란다에 있죠. 베란다 창 바로 너머에요,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으면요, 놀이터에서 왁작지껄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가끔 제가 머리가 아플 때, 글이 안 써질 때는요,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터에 온 것을 봤습니다. 그 손에 멋있어 보이는 장난감이 있고요, 그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 친구들이 이 장난감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친구가 나 이거 있다, 이 장난감은 이런 것도 된다, 자랑을 하는데 못 만지게 하고요, 가지고 못 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감을 뽐낼 뿐 아이들이 그 장난감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요, 또 다른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자기 장난감인데요, 친구한테 맡겨두고요, 같이 뛰어놉니다. 그 장난감을 가지고 모르는 친구가 다가오는데 우리 이거 가지고 같이 놀까? 초대해서요, 그냥 그 장난감으로 하나 돼서 함께 뛰어노는 장면이 보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난감인데 이 두 아이의 목적이 너무도 달랐죠. 한 아이는 자랑하기에 바빴고요. 한 아이는 이 장난감으로 초대해서 나랑 같이 놀자 하였습니다. 한 친구는 나한테 이런 것이 있다 자랑하기에 바빴는데요. 한 친구는 나랑 재밌는 시간을 함께 보내자 친구를 초대하는 데 장난감을 사용했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내 지식과 내 이해를 총동원해서 설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했던 이 아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내 곁으로 더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운 관계에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우리와 함께하자, 너도 나와 하나 되자 초대하시는 것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천지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이게 삼위일체를요, 역할로 서로 구분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하시는 것이 다 다르다. 그 역할이 다 다른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창조 때부터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요,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홀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관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기초는 내가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 위에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그 기대감 가운데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만큼 더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더 함께 하고 싶고요, 사랑하니까 내 것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채우는 것이 기쁘고요, 사랑으로 나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 연합되어져 가는 것, 사랑 안에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양대로, 그 사랑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12가지의 축복이 개인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축복인가 싶어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이름 가운데 이것이 축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요,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또한 나 혼자 이루고 나 혼자 살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관계 가운데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내 삶이 진짜 정돈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요, 제일 먼저 주님의 관계로 먼저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삶의 지친 활력이 회복되고 힘이 자라나고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기대하신다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더 머무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태초에 지음받은 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태초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나는 이제 무엇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는 축복 아닙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선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네, 정말 그 아멘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축복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곧 주어질 축복, 이 시간 잠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생육하고 무성해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요, 번성하여 충만해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내 지경이요, 땅에 충만하여지도록 가득 찬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상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상 속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육해서 크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내가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나의 소유로, 나의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일은 안 하고 그냥 여유롭게 사는 삶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더니 그냥 나의 삶은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로또 1등만 되면, 내가 연금 복권만 당첨되면 당장 이 일 때려친다.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나는 정말 열심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살 거다라고 말하는 게요,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라 명하셨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무엇입니까?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으면 너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책임져 일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으면요, 그 충만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후로는요, 내게 주어진 일이 저주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우리에게 고된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며 수고로움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수고로움이 더해졌을 뿐, 이 일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맡은 일이 부담스럽고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속삭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것이 우리가 구분해야 될 또 하나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일 안 맡기셔도 되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손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을까? 그 생각해 보면요, 전혀 아니죠. 요즘 저희 아이가요, 가끔 저희가 요리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같이 하겠다라고 옆에 옵니다. 나도 재료 썰래, 내가 거품 낼래 라고 하면서요, 의자를 딛고 올라와서 같이 요리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죠. 그럼 저희는요, 얼마든지 아이를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서투른 칼질이어도요, 그 칼질을 기다려주고요, 거품이 어색해도요, 그 거품 내는 것을 기다리고 설거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분명 느리고 더디죠. 하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왜일까요? 저와 저희 아내가 바빠서 이 일을 아이한테 맡겨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일을 아이가 너무 잘하니까 이걸 하면 저희가 편해서일까요? 다 아니죠. 아이에게 요리에 초대하고요, 설거지를 함께 초대하는 것은요, 이 일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기는 것이요, 저희에게 온전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굳이 우리가 실수하는 거, 주저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지켜보실 필요 없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일하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더 깨닫고 더 누리길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치시기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인 줄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 세상을 세워가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면서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면서요, 나의 호흡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을 돌보며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관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느끼실 것이고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예배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축복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날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요, 저를 따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일을 여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일을 여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요, 일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그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셔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날아가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축복, 그 기쁨을 반드시 맛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요, 제 마음 가운데도 한번 선포해 보았습니다.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맡기셨어.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 고백을 하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데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 머릿속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빠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번잡해집니다. 이번 주 저는 학원에서 첫 수업을 혼자 했습니다. 아이가 2명이 배정되었고요, 1:1 수업을 1명씩 해나갔죠. 혼자 수학 공부를 하는 거랑요, 이 수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주 매일 예배를 준비하고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요, 아내와 함께하는 예배팀 모임을 준비하고요, 다음 달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요, 수학 준비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머리가요, 한 번도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매일 4개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가고 있고요. 수학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주 동안 마음이 점점 조바심이 나고요.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셨어라는 마음의 고백은 있는데 제 마음이 궁핍해지니 불평이 쉽게 나오고요. 스트레스가 제 마음을 찌른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흔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신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6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요,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요, 함께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여전히 그 마음에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지금 예수님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흔들리며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을 잘해서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자격이 충분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에게 완벽한 일 처리를 기대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진정 사랑하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요,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잘 살아야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곧장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마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느냐?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할 때마다 혼자 피하라고 속삭입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숨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 살아가라고 속이는 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일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를 기다리시며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대단하든지 보잘것없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다 상관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놀랍고 큰지 주님은 그것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하여 오늘 시편 8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도 위로받고 너무도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신학을 준비하고 부르신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요, 참 신기하게 이 찬양이 제 귀에 들려오면서요, 제 마음에 힘을 돋던 말씀입니다.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조금 못하게 하시고의 진짜 의미를 저는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도와 질의 차이가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요, 완전한 차이를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하나님보다 다르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그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두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간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공간을 채우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라.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경배하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명하셨으면 간단했을 그 일을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아올 때까지요, 시간을 두시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애타는 마음을 참고 또 참으시며 그의 완전한 공간 가운데요,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주님의 곁에 설 때까지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늘 꼭 내딛어야 할 걸음,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로 내 걸음을 내딛으며 가까워져야 할 사랑이 내게 있고요, 감당하는 일을 통해 경험하고 기뻐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나의 비잉을 확인받기 위해서요, 마땅히 주님 앞에 내가 행하며 나아가야 할 doing도 존재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being,
어떤 존재인지 계속 각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게 먼저라 저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비잉인지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고 싶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자인지 잊지 않으려면 이제 doing,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는 것,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이제 너희가 doing, 순종했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초대 앞에 예 주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을 전하시며 사랑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께 진정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가요, 그저 세상이 다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설명하는 지식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있구나, 초대하시고 있구나, 그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도 하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도 하겠지만, 그러할 때마다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내 자격이 없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주님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고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일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일 가운데, 그 삶 속에 주의 사랑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